자기 개발 전문가로 잘 알려진 마크 피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여러 권의 책들을 쓰셨는데요.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백만장자나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다 그런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들을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합니다. 성공할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성공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열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의 비결은 집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오직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스바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가리켜서 남쪽에서 온 여자, 특별히 땅 끝에서 왔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 스바가 남쪽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 끝에 위치한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아라비아를 장악했던 사비안 왕국이 이 스바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에티오피아가 바로 스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디였는지 좀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예멘과 에티오피아를 함께 다스렸던 고대 왕국, 고대 도시 악숨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악숨 왕국이 바로 스바 왕국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스바 여왕의 나라로 알려질 만큼 이 여왕과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곳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악숨 왕국의 옛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스바 여왕의 목욕탕으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면 이곳을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바 여왕의 목욕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놀랍게 주전 10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한 궁궐터를 발굴하게 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일명 두랑코 궁전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학 발표에 의하면 이 곳은 주전 10세기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세워졌던 궁정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고대 악숨 왕국 바로 그 지역에서 발굴되었고요. 스바 여왕이 이곳에서 정사를 받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멘에도 이 고대 왕국 악숨의 어떤 그런 유적들이 발견됩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주전 7, 8세기에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이미 고층 건물, 빌딩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스바 왕국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이 나라는 매우 귀한 향품과
금과 보석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주방에 가서 이것을 잠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인 유황입니다. 유향. 그래서 이것을 태우면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이걸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좀 작은 건데 좀 조각들이 좀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향의 원산지가 바로 스바 나라였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그것을 분명히 증가합니다. 스바의 상인들, 이들은 무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향재료 그리고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물품을 바꿔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 스바 나라는 황금이 많은 나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황이 재배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일찍부터 이런 향품을 수출해서 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이룩했던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 여왕 입장에서는 남부를 것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왕이었는데 또 나라도 이렇게 부강하고 돈도 많은 나라인데 뭐가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솔로몬의 명声을 듣자마자 직접 가서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물질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솔로몬을 찾아오기 위해서 걸어온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예멘에서부터 또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구글 지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2,511km입니다. 별로 놀라시지가 않네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그것에 거의 6배가 넘는 거리를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도보로 819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조금 반응을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떨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제가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4,217km였습니다. 4,000km가 넘습니다. 도보로 927시간이 걸립니다. 당시 날씨와 지형을 생각해 볼 때 하루 이동 거리를 보통 한 8시간 내로 잡습니다. 그럼 8시간만 잡아도 며칠이 걸릴까요?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2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15일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스바 여왕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엄청난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한다면 하루 8시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도보로 간 거리를 계산하면 적어도 120일, 좋기 4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도 생각해보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소요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년은 좋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그녀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그렇게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이 정도 기간이면 자칫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먼 거리를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곳을 방문한 것이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 왕국에도 그 나라를 부하게 만든 지혜자들, 참모들, 책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지어 가정의 문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들,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질문한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 오직 신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대답이 세상적 지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답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녀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인생의 의문점들을 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을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다 대답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학생 시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늘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저에게 주님의 그 만남은 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기쁨과 행복은 이전 세상에서 겪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매일매일 삶이 감사했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태도도 확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인생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치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이 육신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 기준을 제대로 알 때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요즘에는 은행 저축 이자가 많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하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벌써 헛기침하시고 웃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합니까? 사실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식에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것을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확신이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일 영구히 떨어지지 않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주식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주식, 우리에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주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그 주식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비록 기간이 1년이 걸릴지라도 그 기간만큼 자리를 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게다가 10절에 보십시오.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예물이 얼마였을까요? 각종 향품과 보석과 황금을 드리게 되는데, 자,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몇 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줍니까? 120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들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금 1kg은 34.27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34.27kg입니다. 자, 그러면 34.27kg을 몇을 곱하면 됩니까? 120을 곱하면 됩니다. 제가 곱해 보니까 4212.4kg이 나옵니다. 4100kg가 넘습니다. 금이. 근데 현재 환율로 금 1kg은 얼마에 거래되는 줄 아십니까? 1억 898만 원에 거래됩니다. 금 1kg이. 자, 그렇다면 4112.4kg 곱하기 1억 898만 원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산했다가 포기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약 4억 1,500억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4,500억입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금만 4,500원을 드렸습니다. 보석도 빼고 향품도 다 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에 4,500억이었습니다. 금은 지금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돈을 기꺼이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보석과 향품을 가지고 먼 곳에서 찾아왔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선포해도 오히려 길을 닫아버렸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이 세대,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스바 여왕이 바로 이런 강박한 자들을 재판정에서 송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흰 벽에 테이프로 바나나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술품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라라는 사람이
이 예술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해마다 6월 달에 열리는 국제 예술 박람회가 있는데요. 그거를 아트 바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작품이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바나나 1억짜리 넘습니다. 이 작품이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 한남동 리움 미술관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이거를 보고 떼서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껍데기를 거기다 다시 붙여놨어요. 박물관에서 난리가 났죠. 미술관 사람들이 이 범인을 잡았어요. 왜 먹었냐? 아침 안 먹고 와서 배고파서 먹었다. 1억 5천만 원짜리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걸어놨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 미학과에 다니고 있는 노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준에서 저기 이해가 됩니까? 저기 1억 5천만 원짜리 같습니까? 하지만 예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살아도 저 예술품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또 보겠습니다. 프랑스 한 시골집에서 발견된 조각품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부엌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할머니께서 이사를 가면서 이 그림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은 르네상스 초기 바로 피렌체 화가 지오바니 치마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발견되면서 경매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 조각품, 부엌에 걸려 있었던 이 조각품이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1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조각 그림 한번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300억을 주고서라도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기꺼이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스바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4,500억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궁궐도 무려 1년을 비워두었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매주마다 우리 새함교회 오기 위해서 버스와 전철을 타고 오는 것처럼 이 스바야 왕 역시 솔로몬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1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왕에게 이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그녀는 솔로몬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 부러움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갈 길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스바야 왕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스바야 왕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요소임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식, 지혜를 알게 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면 솔로몬 옆에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바 여왕은 더 놀라운 고백을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스바 여왕은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9장 8절에 보게 되면 더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 자리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간 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위에 계시는 하나님. 비록 왕의 자리에 솔로몬이 앉아있지만 그 배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인이 직접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지혜를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돌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가 재무장관의 직위를 가진 고위 관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면 몇 킬로 이상 됐다고요? 적어도 4,000km 이상 되는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고위 관리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여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그렇게도 구하기 힘들다는, 더구나 소장하기는 더 힘들다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십시오. 유대법에는 내시라든지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따로 떨어져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시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이곳에 한두 번 왔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이것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대신해서 대표로 당신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십시오. 정식으로 부탁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티오피아는 이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선조가 스바 여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방문해서 물어보세요. 다 그들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메넬리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였다라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성향과 그 시대 여러 가지 정략견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솔로몬과 스바야 왕 사이에 아이는 태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과 스바야 왕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솔로몬과의 이 여왕의 만남은 이 여왕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바야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녀가 품은 그 열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삼하는 그 마음이 결국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목 렌즈는 빛이 들어와도 그것이 분산되어서 빛을 모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볼록 렌즈는 다릅니다. 어디에서 빛이 들어와도 결국 한 곳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종이도 태울 수 있고 나무에 불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볼록 렌즈와 같을 수 있다면, 모든 초점과 그 힘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 삶 안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녀가 품은 열정이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식지 않는 그 열정,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내가 끝까지 품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처음 가졌던 열심이 식어집니다. 1월 달에 가졌던 그 열정이 점점 퇴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말씀 보는 것도 감격이 아니라 억지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품은 그 하나의 열정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열정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 TVN에서 방영했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워낙 인기 드라마였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구한말 일제시대 때 의병들의 숭고한 항일투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조선에서는 노비 출신으로 버림받았지만 미국에 가서 해병대 장교로 돌아온 남자 주인공 유진 초이가 있습니다. 예, 바로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유진 초이가, 이병헌 씨가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고혜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연모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당신 하나에 쓴다고 이미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이 바뀌진 않소. 다른 양가대 교수들처럼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아쉬운 마음에, 이 여인을 아끼는 마음에서 총 들고 항일 투쟁을 벌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 주인공 고혜신 씨가, 김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난 그리 선택했소. 이 대사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자신은 사라질지라도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그 결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폭염 속에서도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불꽃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 뜨겁게 타올라서 주님을 위해서 내 한 생명, 내 한 평생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가장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그 스바 여왕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